우리 언양나무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성경을 4군데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일 날 누가복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날 히브리서와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역대상 보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4군데를 보니까 어때요?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뷔페처럼 골라먹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4개가 통일성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역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분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요. 역대상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하진 않지만 왕들을 통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다 예수이고, 이제 당장 우리 지난 주일날,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좀 가지고 좀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날만 보더라도 히브리서 8장이죠. 우리에게 누가 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 섬긴다는 사실이, 그리고 옛날이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사실이, 이게 사실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 성소를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지금도 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안다면,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는 일이죠.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계시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걸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본다면, 이게 더 이상 게임 오버죠.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본 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막 눈동자가 막 이럴 텐데, 그냥 있다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밋밋해요. 근데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가지고 얘기했으면 훨씬 더 아주 막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고난과 또 사고와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과 영광에 비하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은 한참 가볍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늘 성소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하늘 성소를 보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실과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성소를 볼 수 있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일단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설교를 듣고도 알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으니까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계시는구나, 압니다. 알지만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요, 또 실상은 또 아무런 도움과 위로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단 내 눈에 안 보여요. 봐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주로 보이는 것들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들 수준에서 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 성소가 보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특히 노년을 사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르신들을 향한 소망이 이거죠. 육신의 눈은 점점 시력이 떨어져서 잘 안 보여도 반대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천국이 더 잘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천국을 더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땅의 것들 하나씩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사는 믿음의 내용들이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잘 보이고,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보다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의 영적인 눈과 시력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어떨 때는 내가 청년 때로 막 돌아가고 싶은 그때 그 열정과, 그 얘기는 그때가 더 영적으로 시력이 좋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의 눈 같으면 벌써 병원 가서 뭔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이 영적인 이 눈, 시력,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전에도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해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드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많은 종류의 병자들을 언급하는데 공통점은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의 종류를 이제 4장 18절, 우리 계속 암송하고 있으라 그랬죠. 4장 18절에서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렇게 세 부류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눈먼 자이고 맹인이고 귀먹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죠. 눈이 멀었죠. 만약 그렇다면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먹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그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장 23절 그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먹으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넘어진다는 얘기죠. 넘어집니다. 오히려 육적으로 눈 멀고 귀 먹은 것이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팔 잘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팔이 잘리거나 눈이 뽑히거나 그런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심각성을 잘 모르니까 육적인 질병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만약 육체적인 질병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건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는 육체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 있잖아요. 영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육체까지 통틀어서 전인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 그리고 마음, 정서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죄의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보게 하신 것이고, 또 타락이 가져온 온갖 죄의 비참함과 부패함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온갖 증상들로 인한 눌림, 멍해, 비참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5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나는 이미 끝났으니 이제는 저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어서 진리를 혹은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그 나라가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맹인이고 눈먼 자입니다. 내가 귀먹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나의 상태를 그렇게 진단하고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하는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보고 듣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병자들의 모습입니다. 한결같은 병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영적인 눈먼과 귀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은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하늘 성소가 보이지 않고 그곳에서 나를 위해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볼 수 없다면 이게 영적으로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안 보이면, 관심이 안 가면 내가 눈이 멀었는지 내 시력을 점검해보고 내 청력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 반대로 육체의 시력과 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당장 삶의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안경을 쓰든지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보청기를 끼든지,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싼 대가를 지불할까요? 수고를 합니까? 그러나 영적인 시력과 청력에 대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죠. 한마디로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절박하거나 가난하지가 않은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것 하나만 해결해도 충분히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맹인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눈먼 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귀먹은 자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하늘 성소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해 지금도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맹인입니다. 귀먹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진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누가복음을 충분히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잘 듣고 잘 보고 계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또 이것 때문에 삶의 자유가 없고 또 눌림과 매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긍휼과 자비와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실상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마음과 가장 거리가 먼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성경에 등장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30절에도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등장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초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흰색을 설명하는데 보다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검은색을 보여주면 됩니다. 검은색을 보여주면서 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방식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우리가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한테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향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칭 건강한 자요 의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메시아에 오신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당장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식과 기도가 그들의 일상입니다. 주일날 거룩한 습관 갖기 운동하는데 바로 그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금식과 기도가 아주 생활화되고 습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 베드로후서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죠.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강림하실 것이고, 강림하시면 예고된 대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은 불에 다 타버리고 모든 것의 실체가 다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그날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을, 오늘을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합당하냐,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답으로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종말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이건 마치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기본적인 자세죠.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 인사만 잘해도 기본은 되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에요. 기본.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이니까 그냥 당연히 이건 그냥 갖춰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추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이 왜 항상 예수님을 모든 면에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할까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경건함과
거룩한 습관 못 가져서 지금 이렇게 지금 운동까지 벌이는데 그들은 그것이 일상화됐고 몸에 배인 습관화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항상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할까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자들만 그 복음을 수용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처음에는 그들도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시작은 했지만 점점 그들의 전통과 율법과 신념과 이런 소유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물론 시작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고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로부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의, 내 경건, 나의 거룩으로 시선이 점점 쏠리다 보니까 이제는 오직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내가 행함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경건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게 되어진 것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오직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가능합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혹은 가끔 한 번씩만 자기를 점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어떻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어요? 매일매일. 내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방식과 내 오름을 내려놓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확실한 정답 같은 삶의 방식이 있고 경험과 지식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고 내려놓고 말도 안 되고 상식도 안 되고 정말 터무니없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냐고요. 어떻게 매일매일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을.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를 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자기를 부인하기가 정말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집에 가면서 장난으로 애들한테 잘난 척을 조금 했어요. 조금 했더니 예은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언제 겸손해져?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잘 안 돼. 그렇게 이제 받아치고 말았는데 자연성으로는 안 돼요. 자연성으로는 안 됩니다. 언제 될까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꼭 붙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것처럼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나 가능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요. 율법을 향한 그들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쌓일 대로 쌓여서 거기다 오랜 역사와 전통까지 더하면 또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 가지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실제적으로 이 율법들을 삶에서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를 누구보다 고민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고 생활입니다. 이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 따위는 그들에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들이 가진 종교 체계와 율법과 그 지식과 역사를 겸비한 이 역사까지 더해지니까 이제는 뭐 부정할 수도 없죠. 이 겸비한
전통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형식은 거룩함과 경건함을 누구보다 추구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의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시작은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점점 흘러서 경험치가 쌓이고 종교적 체계와 신념과 나름 형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갖추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이제 나의 삶이 그런 대로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체계가 잡혔다는 의미죠. 체계가 하나씩 잡힙니다. 삶을 위한 시스템들이 하나씩 갖춰지게 되면 삶은 편리해지고, 가정이 굴러가고, 또 직장이 굴러가고, 또 교회도 굴러가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자연스럽게 굴러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굴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계속 굴러갑니다. 이렇게 굴러가면 우리는 딱 그만큼만 굴러갈 수 있을 만큼만의 은혜를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굴러가다가 뭐가 잘못해서 조금 멈추게 되면 다시 굴러갈 수 있도록 그것만 이제 구하면 다시 또 삶이 이제 사라집니다. 뭐 건강하고 잘 굴러가면 굳이 뭔가를 더 구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부자가 원하는 안락한 삶이죠. 안락한 삶입니다. 그러나 삐그덕거리거나 뭔가 잘 굴러가지 못하면 그만큼의 은혜를 이제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이건 것 같아요. 딱 하루만 굴러갈 수 있는 은혜로 사는 훈련이죠. 딱 하루만 굴러갈 수 있는 은혜로 사는 훈련.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안 굴러가죠. 안 굴러갑니다. 딱 하루 굴러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는 삶, 은혜로만 굴러가는 삶을 40년 동안 배웁니다. 열심히 훈련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놀래죠. 자신들은 쌓아두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많이 수북히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니까 눈이 획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뭡니까? 헛살았나요? 광야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안하고 없어 보이는 삶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갔고요. 결국은 그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 우상숭배를 빠지고 마는 것이죠. 40년을 연습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그렇게 오래오래 경험해도 그것이 당장 눈앞에 있는 육체의 배고픔과 목마름 앞에서는, 육체의 본능과 정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요. 정말 이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도 피부로 느끼는 육체의 본능과 욕심과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매일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이기기가 어려운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는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럼 나는 누구인지, 나는 건강한 자인지 아니면 병든 자인지, 내가 병든 자라면 어떤 부류의 병자인지 좀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오직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꼭 반드시 봐야 할 것들이 있고요. 들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영적인 눈먼과 귀먹음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하고 심각한 질병인지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도록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